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요하라는 제목, 이 마가복음 18번째 강의입니다. 고요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사람들 사이에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그런 말들이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속담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말 조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말 때문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말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또 말 때문에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 근래 있을 때도 좀 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머리를 짧게 깎고 집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너무 좀 남성같이 생겼다고 자기가 스스로 막 자랑을 하고 막 남자처럼 생겼다 꽃미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막 형님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형님이면 너는 나한테 겁나게 맞았다고. 죄송합니다. 남동생이면 그렇게 때렸을 거라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또다시 이제 뒤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내가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응원해요 당신의 모든 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뒷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것 중에 뒷담화라고 하는데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게 말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뜻과 다르면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언제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늘 잘못된 말이라도 동조해 줄 때가 많이 있는데 내 뜻과 다른데 그걸 굳이 동조하지 않는 게 말실수라는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번째는 할까 말까 망설임이 드는 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고민이 된다면 아예 말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쉽게 설레발을 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들 중에 5번째, 특히 저같이 활동적이고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참 이 부분에 많이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실수를 줄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두며 말실수를 줄여가야 되고 말실수를 할 때 마음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실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함부로 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고요하거나 잠잠하지 않기 때문에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실수를 줄일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 또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말실수를 줄여갈 수 있을 거고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의 내용은 믿음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이라는 이 말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잠잠하고 고요한 시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두를 꺼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영성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과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본문에서는 동일하게 다른 기록은 다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예수님이 명령했던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이 명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이 고요하라는 것, 물론 잠잠하다 고요하다 둘 다 비슷한 말이지만 그래도 조금 의미가 다른 건 잠잠한 건 행동적이고 고요한 건 행동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잠잠보다 더 강한 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고요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바람과 같이 흔들리는 시대, 어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영성을 더 믿음을 키워갈까 할 때 우리는 아마도 고요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이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말보다 마음과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진정한 행동이 앞서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 말이 많아지는 세대라 보니까 정치인들처럼 누구처럼 약속하는 말들 때문에 또한 던지는 말들 때문에 의미 없는 말들 때문에 세상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 서두에 말이라는 제목을 말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짜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명령과 같은 고요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영성과 믿음을 키워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비유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가 4가지의 연속된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에 대해서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자세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이야기로 믿음에 대해서 5장 뒷부분에 5장 1절부터 20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그라사 강인에 대한 이야기, 군대 귀신을 축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 25절부터 34절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 참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5장 21절 24절 그리고 35절 34절에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이 이적들 다 모두 다 4가지 다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4가지 이적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전환시키는 마가의 방법이 오늘 전환에 대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러 가는 시기, 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밤이 되었고, 물론 밤보다는 그 시기 전에 먼저 비유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을 겁니다. 비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밤이 되어서 배를 타고 이제 저편으로 이제 강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마가복음의 기록으로 봤을 때는 이 비유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위치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해가 떨어졌고 배를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36절에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제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36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 배,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배 그대에 타고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떠난 배를 따라 양쪽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배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36절의 말씀을 보면 배가 여러 척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배들이 다
주 목적은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는 방향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배 중에 예수님이 계신 배에는 지금 제자들과 이제 그 선원들이 타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7절에 가보면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지금 37절에서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물결이 치고 들어와 가지고 물이 넘어 들어오기도 했고 막 그 파도 때문에 배가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요나서를 기억해 봅니다. 요나서 1장 14절에 보면 요나가 요나 때문에 이제 배가 흔들리고 강풍이 일어나 가지고 배가 흔들리고 이제 선원들이 요나를 던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 이 요나서의 요나도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접속사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큰 폭풍이 있었다라고 요나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직역을 하게 되면 그리고 큰 폭풍이 있었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연상케 하는 건 요나가 기본적으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믿음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로 갔을 때 삶의 풍랑에 부딪히게 되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결국 요나의 입장에서 풍랑이 일어난 원인은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풍랑이 일어난 원인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풍랑은 요나처럼 문제로 가지 않고 위협으로 가지 않고 어려움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어진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요나 이야기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보면 요나는 우리와 같은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그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우리 인간의 본질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 없는 우리들에 대해서 그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어줄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는 풍랑이 일거나 안 일건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 바다는 작은 바다입니다. 그러면 거기 어떻게 풍랑이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 갈릴리 바다가 원래 그 지중해보다 200m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바다보다 아래에 있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해에서 이 편서풍이죠. 일종의 그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바람이 왕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 위로 저 북쪽 지역으로 지나가는 산맥을 넘어서면서 강력한 바람이 되어 우리나라의 동해 쪽의 산맥과 같습니다. 태백산맥과 같이 바람이 되어서 떨어지는 바람입니다. 결국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이 급격하게 불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는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특히 밤에 이 바람이 많이 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들은 거기서 뼈를 갖고 늘 고기를 낚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고기를 낚습니까? 언제 낚시를 하러 갑니까? 밤에 보통 하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광풍이 온다는 걸 이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녘이나 그렇게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이쪽 기후를 잘 알기 때문에 밤에는 엄청난 풍랑이 일고 그 방류에는 배를 띄우면 안 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쪽으로 가자 했을 때 이 대부분이 어부인 이 제자들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어땠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분, 물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제자도 있었겠지만 의심하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하나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떤 토도 달지 않습니다. 그냥 배를 띄워서 지금 밤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양쪽에 예수님을 따르는 배들, 그 배들은 어땠겠습니까?
그 배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간격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뭔가 거기 가서 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기적들을 보면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떤 기적의 기대, 어떤 삶에 대한 기대가 그 풍랑 정도를 이기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 자기들의 배를 띄우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무언가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을 듣고 또 뭔가 교회 가운데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칠 땐 우리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뭔가 막 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막 안 되는 일도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큰 위협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잘못된 생각들에 부딪힐 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시작으로 그것에 대해서 번민하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요나처럼 그냥 한 번 더 탁 무너뜨리면 사람들은 좌절해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이 떨리기 전에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의 행동은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오자 사람들은 무너지고 낮아지고 질책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떠돌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본성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믿음이 없어진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믿었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 메시아로 믿었던 분들도 있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같이 있는데도 그들은 믿음 없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에 이 고물이라는 건 프롬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이 선미, 배 뒤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베개입니다. 베개. 왜 굳이 베개를 집어넣었을까? 저는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프로스케팔라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베개라는 뜻은 그 앞에 정관사, 우리에는 안 들어있지만 정관사 토가 붙어 있습니다.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이런 베개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주무시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배에 베개가 있을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있는 이 베개는 배 안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뭔가 예수님 베고 있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그 배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저는 집중을 합니다. 예수는 뭘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까? 베개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배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인데 그걸 예수님이 베개처럼 베고 있기 때문에 베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결국 다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유일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나밖에 없다라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베고 있는 그 베개는 그것을 상징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이 문제, 나한테 오면 해결될 수 있어. 내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이 같이 있지만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글을 잘 읽어보면 어떤 뜻일 겁니까? 단순하게 도와주세요는 아닙니다. 선생님 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좀 일 나요 막 라고 말한 제자들의 이 다급한 심정이고, 예수님을 살짝 뭔가 신뢰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왜 주무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면서 이들이 가치 있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존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이들에게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살짝의 원망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평온하라 잠잠하라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가치 있는데도 우리는 언젠가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 풍랑에 요동치는 배처럼 인생을 그렇게 막 여리 갔다 저리 갔다 널뛰기를 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해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삶이 어쩌면 천국을 가고 있는 중간 단계 그런 걸음이라면 우리는 요동은 하겠지만 가야 될 방향이 서고 중심이 바로 선다면 똑바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도 계속 흔들리는 배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뭔가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준 피해를 되돌려주려고 안갚음을 하려고 널뛰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마태 누가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썼습니다. 그럼 마가는 이 예수님의 명령, 바람과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던 이 명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오늘 이 마지막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했을 때 이 고요하다라는 39절의 고요하라는 명령어는 페피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페피모스는 원형이 있던 피모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모오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조용하고 개인적인 자동사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타동사로는 그 말이나 어떤 행동을 묵살하다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결국 이 페피모스는 헬라어 문학들 작품에서는 뭘로 쓰여지냐면요, 그 문학들 작품에서 귀신을 축출하거나 귀신을 내어쫓거나 귀신을 압제하는 단어로 페피모스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귀신을 제압한 단어로 써 있는 페피모스는 다른 말로 하면 그것들을 꽉 눌러서 힘이 없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깡그리 그것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무거운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로 쓰여지는데요, 이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 페피모스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스스로 조용히 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명령으로 쓰여졌지만 굳이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응이 되어진다면 굳이 입을 닫고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풍랑과 같은 폭풍과 같은 삶을 살면서 가장 문제를 일으킨 게 제가 처음 수도에 말한 것처럼 그것을 되씹는 말입니다. 말을 되씹으면서 우리 생각을 그것을 씹으면서 부정해지고 그리고 또 좌절해지며 결국 마지막으로 가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의 방법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요하라라고 말합니다. 페피모스.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고 있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있건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내가 베고 있는 이 베개가 보이지 않느냐? 유일한 이 베개, 유일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헬라어 문학이 쓰는 것처럼 뭔가를 그 귀신들을 압제하는 능력이 있다. 이 페피모스라는 단어는 뭐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는 똑같은 능력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하라는 말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내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으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이 순간
고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선포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나를 이간질시킬 때 정말 짜증나 죽겠어. 저 사람이 뒷담화를 까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순간 고요함으로 당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을 압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 입을 닫고 말을 닫고 주님 앞에서 고요함으로 그 일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포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페피모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입을 닫고 고요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사단의 계획과 어떤 위협과 아픔들이 다가왔을 때 그것들 앞에서 그냥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떠나가라. 내가 이것을 분명히 넘어설 수 있다라는 강렬한 주님의 명령에는 페피모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할 때 그 어려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 한 번 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눈물 흘리는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닦아줄 수 있는 것이 페피모스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내 앞에 닥쳐진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대로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명령해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페피모스,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를 짜증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분노케 하고 나에게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두려움들과 내 앞에서 떠나가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페피모스라는 명령으로 정말 살아가야겠습니다. 이 페피모스는 다른 뜻도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의미도 아닙니다. 바로 고요하라는 겁니다. 요동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고요하게 그 일들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고요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